우리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 46절 시작. 예수께서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본문이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봤을 때 마가복음 4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한번 만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으로는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때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 하고 계셨죠? 배 아래칸에서 주무시고 계셨더라. 근데 오늘의 본문은 아예 예수님은 그 배에 동행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먼저 태워서 보내셨더라. 그러나 두 경우 다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풍랑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다고 해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폭풍과 같은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두려움의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두려움의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다양한 환경을 설정하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훈련 조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군대 장관이시고 훈련 조교이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최고의 훈련 조교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도 아주 다양하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배에서 같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이야. 그러니까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이 만약 계셨으면은 걱정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만 보내셨거든.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든. 그러니까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를 계시하시면서도, 그러니까 즉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공급하시지 않더라. 내가 기대하던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 내가 기대하던 방식으로만 응답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수준으로 응답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수준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언제나 새로우시면서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새롭지만 또 언제나 새롭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신뢰하기 원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 막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도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즉시 재촉하사 굉장히 긴급하게 뭔가를 추진하세요. 세 가지를 추진하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어디로 보내세요? 벳세다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히 주님이 하신 것들, 제자를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리를 내보내. 무리를 내보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기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그것도 즉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즉시
막 심지어 재촉하셨어요. 예. 빨리 너희들 여기를 떠나라. 왜일까요, 여러분? 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마가복음 전체 주제잖아요. 기독론과 제자도. 근데 메시아의 비밀,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과 어떤 치유, 축기, 이사만으로 기적과 능력 그런 것으로 메시아를 드러내길 원치 않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원하셨다. 근데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쳐주시고 나서 치유해 주시고 나서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나서 심지어 귀신들에게조차도 너희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두 명이 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벌써 한 수만 명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 모여있던 군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 무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얼마나 어깨뽕이 올라갔다고 할까요? 얼마나 지금 제자들이 기세가 등등해졌겠습니까? 수만 명을 먹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빨리 내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적 사건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쭐대거나 또는 무리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철저하게 제자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셨을 때에도 뭐를 차지 말라고 했다 했어요? 전대주머니. 너희가 사역해 놓고서 그 사역의 대가로 너희 주머니 챙기지 말라고 전대주머니조차 챙기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재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머물지 마, 빨리 떠나. 왜? 사람은 계속 여러분 수많은 군중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존중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셔서 제자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인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기 받는 것, 인기 높아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은 돈을 원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대 주머니조차 차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의 삶이 참으로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게 제자의 삶일 수 있는데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야말로 너무나 복된 예배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무리에서 제자로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무리에서 제자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예요. 무리와 군중에서부터 이제 제자의 삶으로 나오도록 주님은 계속 콜링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무리를 해산시키셨어요. 자, 무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기한 거죠. 내가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이 예수만 따라다니면 내 평생에 밥은 굶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분만 따라다닌다면 세상에, 왜냐면 갑자기 분명히 물고기 보리떡 몇 개 있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였어.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신 후에 무리들을 또 해산시키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루빨리 예수께서 로마 정권을 뒤엎기를 바랬어요. 빨리 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좀 만나고 대제사장들도 좀 만나고 해가지고 빨리 주님이 좀 입지, 주님의 당시에 막 헤롯 당도 있었잖아요. 열심당도 있고 이런 좀 당을 조직해가지고 빨리 주님이 로마 정권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자꾸만 제자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해 나가신 것을 계속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무리들 해산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안전장치로 떠내보내셨고 무리들도 자신을 숨기지 못하도록 떠나보내셨어. 본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산기도를 가신 것이죠. 무리들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마운틴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마운틴 내러티브. 구약의 여러 인물들 다 하나님 산에서부터 만남을 갖게 하셨어요. 바로 그 산에 오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산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공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큰 승리를 얻은 이후에, 큰 기적을 경험한 이후, 큰 돌파를 경험한 이후, 그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일당 100 정도가 아니에요. 일당 몇이에요? 850이잖아요. 1대 850을 붙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1대 850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도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큰 승리 이후를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을 주시고 돌파를 주신다, 큰 승리를 주신다. 바로 그때 우리는 더 경계하고 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인기에 도취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돌파를 주셨을 때에 그때 더욱 깨어 계셔서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를 주셨을 때에 그때 더욱 깨어 주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진다. 그래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주님이 즉시 시행해 나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더 읽어 나가 볼게요.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바람이 거센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참 흥미롭죠. 여러분 지금 이 배를 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를 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를 예수님이 타게 하셨는데 그 배를 탔는데 또 이게 풍랑이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은 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또 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나오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훈련장으로 내모신 분이 주님이신데 또한 불쌍히 여기고 계신 주님의 모습. 사실 이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지요. 그러면서도 부모의 마음은 또 그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과 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분명히 주님이 배를 보내셨고 바람도 거센 곳으로 세팅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 지니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밤 사경이라는 표현은 유대식의 표현이 아니고 로마식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 정도의 그 3시간의 간격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 되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장 약해 있을 시간이 아닐까요?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근데 그 새벽의 시간에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이제 주님이 보신 거예요. 지나가려 하신다라는 표현은 자, 이게 이제 지나가려 한다. 그럼 여기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한국어 단어로 그대로 보면 지나가려 하셨다. 그러면 자,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 주님이 제자들에 가까이 오셨어. 계속 고생해. 그래 계속 애써 하고 주님이 지나가려 하신 걸까요? 이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지나가려 하신다라는 번역보다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지나가다는 의미로도 물론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나간다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번역한 것처럼 오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오다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12장 37절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약 올리려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계속 고생해 하고 지나가려 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실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셨던 겁니다. 문맥상으로도 이게 맞아요. 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미지의 세계를 가리킨다 했어요. 신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미지의 세계, 그 신의 영역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신중의 신이심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유령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히 하셨던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 위를 이제 걸어서 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유령인가라고 쓰인 이 유령에 해당하는 단어는 판타스마라는 단어예요. 판타스마. 어떤 단어가 좀 연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판타지, 그렇죠? 판타지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판타지, 환상 같은 거를 지금 보는 줄 알았던 거예요. 누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야. 계속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제대로 지금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생각까지 못했던 그냥 유령인가 무슨 판타지, 무슨 환상을 보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50절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도 이 내니라는 표현이 있죠. 내니라는 표현은 굉장히 헬라어로는 유명한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이게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를 딱 7번 써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뭐냐?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했던 바로 그 표현의 축약형이 바로 이 에고 에이미.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암시하고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거. 바로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라. 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에고 에이미 바로 여호와 자신이 곧 오리라 한 바로 그 메시아였음을 계속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을 안심시키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께서 배에 이제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서 올라섰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본 거예요. 그 앞에 치유하시는 기적도 보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도 보고 한 가운데에서 그러나 또 새롭게 놀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늘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새로운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늘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년 전, 10년 전, 아니면 5년 전,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아니면 지난주, 아니면 어제, 또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맛보아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라고 표현해요. 둔하여졌대요, 그들의 마음이. 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굳어져 버렸다. 둔하여져 버렸다. 이와 비슷한 표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둔해졌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자, 무엇일까? 마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자, 이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손이 오그라들어서 굳어버린 거예요. 펴지지 않아.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어요. 근데 마침내 주님께서 이 손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람, 오그라져서 펴지지 않은 사람의 손을 펴주셨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세요. 이 손이 오그라들고 손이 굳어져 버린 이 사람을 주님이 펴주셨어요. 그런데 5절 봐야 되죠. 마가복음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이 굳어진 사람은 주께서 치유하셨는데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둔해 있고 마음이 완악해 있었던 바로 그 헤롯 당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악함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푼다. 바로 이 단어를 이제 바꿔서 이 문맥, 지금 분명히 육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주님이 치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마음에 완악했던 바리새인들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더욱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어요. 육체의 굳어짐은 생각보다 쉽게 치유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굳어짐은 쉽게 펴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건 뭐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의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뭐냐? 누구의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누구의 마음이 지금 둔하여졌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무리들도 그럴 수 있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바로 누구?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 신경 쓴 것도 아니고 이 소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진 것, 그것을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굳어졌을까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이미 봐왔잖아요. 이미 치유되는 장면도 봐왔잖아요. 이미 귀신들 쫓겨나가는 것도 봐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제 마가복음 4장 또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3장을 봤죠? 4장 12절
많은 기적을 보고도 굳어지고 둔해질 수 있는가?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 이유,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이다. 우상숭배의 죄악이 있을 때는 내 심령 안에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있을 때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제자들이 부셔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좋습니다. 또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영역까지 가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해야 해. 본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러해야 해. 이걸 깨질 못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빨리,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제자들 만나면 그때 예수님이 수많은 굴이 먹여놓고 형님들 이렇게 먼저 배 타고 가라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냥 물어봐야 돼. 속상한 마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인간적으로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자꾸 산으로 가. 빨리 지도자들 만나고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시니까 계속 그들의 마음이 전혀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깨닫지를 못해. 어떤 마음을 행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자기들이 생각하는 빨리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뚝 서서 로마를 뒤집어야 되는데 맨날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맨날 예수님은 자 오늘은 배 타고 저 시골로 가자. 어떤 때는 거라사 광인 한 영혼 치료하려고 배를 몇 척을 동원해가지고 자 가자 하고 거라사 광인 치유해주고 자 다시 가자. 그 지리로 보면 한 명 고치려고 배 여러 대 동원해가지고 우르르 가서 한 명 고쳐주고 다시 또 배 타고 원래 왔던 데로 돌아가.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그 자꾸만 제자들 보니까 예수는 맨날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만 마음이 가 있고, 예수님은 항상 어린 아이에게만 마음이 가 있고, 예수님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제자들은 속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예수님 보면 꼭 한 영혼 붙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선입견, 이것이 제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우상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선입견, 그 선지식을 버리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또 펼쳐 나가시느냐? 자, 이제 6장 53절부터 56절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나누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절부터 5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둔해져 있어요. 오늘 주님이 뒤집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둔해져 있어. 근데 수많은 또 무리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네요.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 가족, 그렇죠? 아니면 내 친구, 나랑 친한 친구 아니면 내 가족이 나음을 받기 원하는 마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병이 나음을 입어,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 친구의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라? 내가 저 여인을 봤는데, 마가복음 5장이죠. 저 여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의사한테 가도 병 낫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네. 나음을 입게 된 경위를 물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대. 그랬더니 병이 나았네. 그러니까 무리들도 56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의 옷자락 나도 좀 만지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문이 이제 퍼져나갔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반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냐? 무리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병 낫기 위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옷 대고자 하는 자 있으면 옷을 대게 놔두시면서, 할렐루야, 그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진 자들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이 패턴을 봤어요. 무리들은 병이 나았네. 병이 나으면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병이 나았으니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병 낫고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해도 주님이 하라는 것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병이 나았어. 그리고 예수님 바이바이 하고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도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관없이 무리들은 병을 나으면 병 낫고 떠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예요. 제자들은 기적을 봐도 싱숭맹숭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지만 무리들은 지금 자신이 죽게 생기고 자신의 가족이 죽게 생기니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흥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라고 반응하며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무리들은 차라리 잘못된 동기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 자신이 낫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낫길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육체의 굳어짐은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바로 치유되지만 마음의 굳어짐은,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쳐야만 녹아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다른 이들은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땅에 묻어버렸어요. 왜 땅에 묻었는가? 왜 땅에 묻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운 분, 혼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게으름을 낳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게으름을 낳은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능력이 넘치는 모습만 봐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별로 영양가 없어 보이고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자들, 어린이들, 아픈 이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셨죠.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멈춰서시는 주님의 마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지녀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가 무리에서 제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 선입견, 선지식, 선이해 등이 제해지고 주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지니셨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전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제자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자신들도 치유사역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떡되시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둔하여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보는 것처럼 치유보다 순종이 어려움을 주님 보게 됩니다. 육체에 이 손 오그라든 자를, 손이 굳은 자를 주님은 한 번에 치유하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굳어짐, 이 굳어진 마음은 심지어 육체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의 굳어짐이 풀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더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바리새인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데, 나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 내가 기대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메시아됨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전대주머니를 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원하셨던 방식은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담기 원하셨던 방식은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기 없는 사역, 이 인기 없는 삶,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제자들이 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기다리셨고 친히 삶으로 교육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입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활짝 열려지고 더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무리들은 자신이 낫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낫기 위하여 나온 자들을 주께 손을 댄 자마다 다 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긍휼,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어쩌면 그렇게 나은 이후에 다시 무리들은 각기 제 길로 갔겠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제자화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구령하고 살리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이 지니셨던 긍휼의 마음을 품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선의의 선지식, 이 오해가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벗겨질 수 있는 좋은, 주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계속 반복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군요. 예수님, 주님은 정말 3년이라는 시간밖에 사역을 안 하셨는데 그 3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셔야 했을 터인데 주님은 그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의 삶을 헌신하셨군요. 주님은 한 영혼을 고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시군요. 주님, 이러한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비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주님처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주님, 한 영혼을 향한,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주님이 지니셨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 한 영혼을 향해 멈춰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 형성된 선입견, 선지식, 선이해들이 벗겨지고 될 수 없어, 변화될 수 없어, 불가능해,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거리라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기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선지식과 선의애들이 재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새 영새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새 영새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들이 지니까 바로 그 둔한 마음, 아버지 더 우리가 단순해지게 하시고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큰 일을 하려 하기보다 높이 되려 하기보다 그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아름다운 예수 존귀하시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무리에서 참된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무늬만 겉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정 한 영혼을 향해 멈춰설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치셨고 다양한 환경을 설정하셔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치유를 보게 하셨고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주님 행하심, 공급하심을 보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의 제자들이 부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이 지니셨던 그 긍휼의 마음,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해 멈춰 서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어 그 긍휼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선지식이 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야,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에이 나는 또 넘어졌어, 에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존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과 열방, 인도와 감비아 또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한 영혼을 향해 멈춰 서시고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신 마음을 좇아 우리 또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그 긍휼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선 지식과 선입견, 오해가 거쳐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새형 새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